네, 오늘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깨달은 소망, 예레미야가 깨달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봤죠.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말을 네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까지 분명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던 그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는 비난과 무시당함으로 평생을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멸망당할 수 있겠냐,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대언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부정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는 수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뺨을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가 있는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요 며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미국인가에서 동성연애자 커플을 기도 안 해줬다고 예배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파면을 당하는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 사람을 뭐 저주했다거나 뭐 그건 죄야라고 지적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해줄 수 없다라고 그 기도를 거절한 것만으로 그 예배 가운데 목사직을 파면당하는 일이 뉴스에 떴던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전도하는데 막 상대방의 얼굴을 붉히거나 뭐 괜히 눈을 흘기고 가거나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고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했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모두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철저히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로 인해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뿐 누구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뭔가 힘이 빠지겠죠. 나는 전도에 어떤 은사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도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나는 아닌가 봐. 라는 생각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저를 분명 부르신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의 삶을 듣고 드는 생각들은 분명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연애 시절 얘기를 하는 것들을 예화로 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의 아내가 되신 사모님과 한참 교제를 할 때 한번 대판 싸우셨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나네 뭐네 뭐 이런 정도까지 싸우고 그날 각자 집에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아직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전도사님인가 그러셨는데, 마음 가운데 네가 먼저 화해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어떤 인간적인 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저기 먼저 했는데 먼저 잘못했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사과하라고 하시냐고 이제 막 뭐 이렇게 투덜투덜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먼저 했는데, 오늘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앞으로 사모님 되실 분도 화가 안 풀렸으니까 뭐 어제는 헤어지네 뭐 어쩌네 하더니 뭐 왜 만나자고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시간 약속을 잡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자기만 잘못한 거 아니지, 뭐 나도 사실은 잘못했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화해가 되는데, 근데 그러게 왜 그렇게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지금 화해를 요청할 마음이 아닌데, 나도 솔직히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한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셨으면 저에게만 주시지 말고, 이런 감동을 저에게만 주시지 말고 이 사람에게도 좀 주셔서 바로 이렇게 화해가 되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은 감동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저만 이렇게 먼저 숙여야 되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복음을 선포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의 대목을 읽어본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분명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너의 입술에 내가 나의 말을 넣었다, 가서 전하거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계속된 사역 속에, 그가 말씀을 전한 평생에 걸쳐 누구 한 사람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예레미야라면 과연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단 한 명도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혼자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누군가 리더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누군가를 어떤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또 쉽게 어떤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한참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왜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점점점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왜 누군가 어떤 리더가 상처받고 떠나가는 일들, 물론 그게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난 건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일들을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나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을까? 그때의 그런 감격이나 감동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정말 많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라고. 처음에는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통해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사람들이 다 그래, 네 말대로 되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까지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폐허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통곡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8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천하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들, 배경들을 보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가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오던 그 시온으로 올라가던 길이 이제는 적막해서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형통과 부흥이 완전 수그러들고 완전 폐허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누구 하나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위로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평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생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자책도 엄청 했겠죠. 내가 조금 더 잘 전했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전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했다면 그래도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자책도 아마 엄청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는 이런 때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다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참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다가 소망을 하나 발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좋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살아남은 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멸되지는 않았다. 나무가 베어졌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하셨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모두를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회개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봤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했고 또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번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또 지난번에는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나운서분도 오셔서 또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전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항상 거절당하기가 일쑤죠. 뭐 오겠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비웃음도 당하지만 또 마치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또 다시 전하고 이번에는 어쩌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수고와 섬김을 봐서라도 지난번에 어떤 미안함 때문에라도 오지 않을까,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전하기도 하는.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그럼 그렇지 했던 게 어쩌면 지난 전반기 전도 축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 번 거절당하고 또 한 번 온다고 했다가 잠수를 타고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전반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았던 게 뭐라고요? 진멸하지는 않으셨던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여전히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때마다 5번을 이미 거절했던 사람, 뭐 6번을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 어쩌면 10번이 넘게 매번 싫다고 했다가 오늘 이번에는 웬일인지 가겠다고 하더니 당일날 연락해 보니까 막 잠수 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진멸되지 않았던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안 믿은 채로 죽어버렸으면, 진멸당했으면 끝인데, 그러나 아직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 심판 중에도, 그 하나님의 어떤 책망 중에도 진멸하시지는 않는, 아직 살아있는, 복음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남겨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반기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전도 축제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괜히 전도하다가 좀 다른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전도를 좀 쉬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날씨도 다시 좋아졌고, 뭐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벌써 올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져 가는 시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 중에도, 낙심할 만한 상황 중에도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거절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워, 그렇게 된 상황일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멸하시진 않았구나,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까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겨두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제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가득 차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때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변에 누가 그렇게 완전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볼 걸, 내가 좀 더 잘 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로, 아쉬움으로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